날이 갈수록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새길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새길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젖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목을 띄워주시죠.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뭡니까? 이걸 알아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세상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뭐 자녀가 출생한다든가, 뭐 승진한다든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며칠이나 기쁩니까? 세상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잠시 그냥 기쁨의 소식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예를 들면 내 속만 속인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같이 살아도. 자식들이 여러분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뭐 여러분 마음에 무슨 그렇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야만 너희들이 진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거 아무 다 가져도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는 헛되고 헛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 사람은요, 타락한 후에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건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될 때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여러분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선생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아이를 학교에서 그것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요새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만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뭐 우울증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그런 일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참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밝고 기쁘고 환하고 그러십니까? 사는 게 우울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예수가 당신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빛이세요. 빛. 예수가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근심도 물러갑니다. 염려도 물러갑니다. 우울도 물러갑니다. 예수가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서 누가 불 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여기 캄캄했는데 딱 환해지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내가 요새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냐?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빛이세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만이 오직 빛이라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지금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몇 가지를 언제나 강조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가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이라는 말을 다 붙여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오직 뭐라고요?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시라는 거예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뭐 하라고 했다고요? 호적하라, 그렇게 얘기를 명령을 내렸어요.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뭐예요? 본문에 서 있었잖아요. 그건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호적하러. 이 호적은 왜 했을까요? 지금 이제 가이사 아우고도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모두 다 호적해라. 왜 다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요. 언제나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꼭 연관이 있다고. 예. 언제나 정치가들도 돈 얘기해, 안 해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경제를 뭐 잘하겠다고 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꼭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언제나 돈 얘기를 해요. 왜? 세상은 돈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를 들면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세상과 똑같아요. 돈의 노예로 살아요. 돈이 최고예요. 세상에서는요. 돈이 능력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많은 경우 아닌 것 같지만요, 돈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려요. 호적하러 지금 왜 다 보냈다고요? 세금 많이 거둘라고, 돈 많이 벌라고, 쉬운 얘기로. 그래서 온 백성을 호적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이제 순종해서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사실 그 걸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의 출생을 준비하는 발걸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늘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여호와, 지금 마태복음 5장 2절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갔지만 사실은요, 그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황제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보다 높은 왕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정말 왕으로 섬기겠는가? 돈과 칼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질서를 나는 어떻게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만왕의 왕이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인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구유에 태어난 정말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이제 성경은 쭉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이제 6절에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왕 중에 왕인데요. 왕궐에서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백마 타고 오시지. 주님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왕들처럼 태어나질 않았잖아요. 가장 낮은 곳, 구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과정을 그러니까 다 공감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월에 우리가 정말 인간을 깊이 아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예요. 남의 아픔과 고통을. 구유에 태어나 우리의 고통과 가난과 아픔을 손수 경험한 예수님,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은밀한 기도를 하세요. 골방의 기도를 하세요. 1대1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내 형편 과정을 다 아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앙이 돼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깊은 기도는 못 들어가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골방에 기도를 하라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교회 같이 다녀도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뭐가 친밀해요? 이름도 모르죠. 그냥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일 수 있잖아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인간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말구해 오신 것이에요. 가장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마음도 주님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타인의 아픔에 함께하며 공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하여 지금 말구에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개미를 이해하려고 개미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개를 좀, 우리 집 개를 사랑하는데 내가 좀 쉬운 얘기로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도 개 좀 돼보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분이 인간이 돼서 지금 이 땅의 말구에 태어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은혜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인 거죠. 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실현된 위로부터의 구원이셔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노력과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죠. 그래서 말구에 태어났다고 그러시면서 정말로 주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를 해요.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못 봤으니까. 목자들이요, 밤에 밖에서 아주 춘데도요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저렇게 양을 사랑해요, 목자들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해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다윗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목동.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요. 목자인 다윗을 선택해서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누가 삼았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세도요 40세까지 궁궐에 있었어요, 왕자로. 근데 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뭐가 돼요? 왕자가 목자가 돼요.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이 의미는 무지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피천한 이 목자를 통치자로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목자에게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전해요.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오늘 제목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내 가족에 대한 건 갖고 있겠죠. 온 가족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정말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가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온 가족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그거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 깊이 보면 예수를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야 돼요. 왜? 예수 안에서만 인간은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보라, 눈을 떠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정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요.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뭐예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도 주시니라. 이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잘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이전에 알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아는 것이 귀하면.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정말 큰 기쁘게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11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건져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주님은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예수가 건져주세요. 과거적인 구원도 있지만 현재적인 구원도 있어요. 병든 자도 고쳐주세요. 큰 역사들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천국을 주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주신단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구원자가 되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젠가 다 혼자 되지 않은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가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갈 뿐이지. 근데 여러분 정말 하늘이 아빠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린 딸 날마다 아빠 출근할 때 아빠 빠이빠이 하던 그 딸이 갑자기 저렇게 가고 나면 잘 살겠어요? 걱정 안 되세요? 남의 일이라 걱정 안 되나요? 난 되게 걱정되는데요. 눈물 나는데요. 가슴 아픈데요. 저 아빠 어떻게 사나? 그게 걱정돼요. 뭐 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아빠는 어떻게 살죠? 그게 더 걱정되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못 이겨요. 예수가 구주라고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오직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 역할도 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역할도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예수만이 오직 구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유명한 말씀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세요. 이 세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요, 이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도 예수라. 아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기도 안에서 얻는 구원과 복됨과 부유함으로 만족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는 대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는 다른 것에서 자꾸 행복을 추구해요. 예수가 행복이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세상 것이 얻는 것이 행복을 주는 줄 자꾸 안다고요. 틀렸다고요. 그건 먼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수도 모르는데 예수님께 돈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출세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 일만 잘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세주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주권자라고, 당신의 생사복이 예수의 손에 있다고, 당신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다고, 당신의 노력과 힘으로만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기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를 더욱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성공하여 잘 살기를 더 추구하는 기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옛날부터 한국 엄청나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 정도로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구나,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더 확신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오직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성도들도 그게 안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도 안 뜨거우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 예.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호해줘요? 예수가 보호해주죠.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건져준단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슬픔과 죽음에서도 건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에는 없어요. 죄악에서 건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들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들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가지셔야 돼요. 예. 오직 예수님은 당신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 오늘 이 밤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바라요.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진노와 지옥 외에는 갈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같은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주가 세상에 왔다.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오직 이 예수를 알고 여러분 정말 믿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이들이 이제 들었잖아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놓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14절, 여기 잘하는 성탄절 때마다 붙여놓는 말씀이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노마 황제와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노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 복음 덕분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무엇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세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날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살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생각만 갖고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참 중요해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사랑의 도구로 써주세요. 은혜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자들의 방문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들었어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안 옮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런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진짜인가 한번 가보자. 그 얘기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그리고 갑니다. 16절,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갔어요. 즉시 순종했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어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세요, 말씀대로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했다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 증인이 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겨.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겨,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19절, 근데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죠, 다. 듣는데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 안 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말은 물론 헛된 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네. 날마다 여러분 큐티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까? 날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날마다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듣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신다고요. 신기하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요, 내 가정에도 얘기하고요, 내 직장에도 얘기하고요, 날마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내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까, 내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생각을 꼭 해요.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씹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랑 똑같아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입에만 이렇게 담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씹어 먹잖아요. 말씀도 먹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결과예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해요. 말씀대로 내가 무장하고 생각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 말씀이 소망이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마리아가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여자잖아요. 연약한 여자, 연약한 엄마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기잖아요, 다. 왜? 마음에 새겨 생각했기 때문에.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보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봐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듣고 이들이 순종해서 빨리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목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돌리나요? 여러분 먼저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찬송하지 않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창조한 것만 봐도요,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여러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로 여러분 하루하루 다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섭리는 참 깊고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새 계속 나누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죽을 고비고비를 넘겨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죽이려 다녔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원해 주니 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왔더니 홍해가 막혔잖아요. 홍해를 갈리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세요. 요단강을 또 만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끓는 땅으로 들여보내요. 수많은 강한 세력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놀라운 일들,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로 그들을 통해 나타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대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여러분, 영광 돌릴 게 없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영광 돌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했다고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자연을 보고도 찬송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기에 찬송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속을 생각하며 찬송하게 되고요, 정말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정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보고 들은 걸 증인이 되어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정말로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 밤 정말로 예수만이 오직 구세주이심을, 예수만이 정말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들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오늘 이 밤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15, 16일 있을 이제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항상 여러분이 이게 교회 오면 기도하실 때 여기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한마디라도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한마디씩이라도 교회 올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세상에 너무나 깜짝 놀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광경들을 만납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